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저희 가정의 큰아들 김영광이 있는데 작년 8월 27일 날 결혼하고 이제 수원 동탄에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년이 다 되었는데 한번 와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오늘 올라와서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은혜빛 교회는 제가 우리 며느리죠. 며느리 우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은혜빛 교회 소식을 자주 듣고 해서 좀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모르고 오면 좀 어색하는데 아주 좀 익숙하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저희 아들이 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은혜빛 교회를 왜 선택했느냐, 우리 최하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잘 전해주기 때문에 은혜빛 교회를 정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빛 교회 우리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번 휴가 때 와서 꼭 저도 은혜 받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전돼서 목사님이 제가 올라온다니까 저보고 말씀을 전해주라 이렇게 해서 제가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빛 교회는 특별히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이 너무 많다고 자부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뭐도 챙겨주시고 김장했다고 김장김치 한 통 주는데 천지 개벽하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사모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친절하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잠시 앉아서 있는 동안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친밀하다.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정말 교회가 성도님들이 정말 친절한 교회구나. 그 소식 듣고 또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양육을 잘 해주신다고 이제 많이 배우고 또 깨닫고 이런 소식도 들었고 또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가서 뭡니까 이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일러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감자 캐러 간 날 야, 그 감자가 얼마나 제가 먹고 싶었는지 사진에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감자가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부터 뭡니까 하여튼 모든 집사님들 한마음이 돼서 감자 캐던 이 모습 사진도 제가 이렇게 다 보고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따님 채빛나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통역을 잘하신다고 얼마나 참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참 소개해 주셨고 또 특별히 우간다에서 오신 크리시 이분 우간다에서 오셨는데 수요일날 예배에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기도에 참석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사실 요즘 수요일마다 교회 성도들이 잘 안 옵니다. 주일 낮에는 제법 오는데 수요일 날은 거의 안 오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이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이 기도회가 큰 은혜가 된다고 크리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크리시 우리 분이 제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니까 이 교회에 앞으로 결혼할 젊은 커플이 또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제가 그래서 이 은혜빛 교회 소식을 자세히 얼마나 알려주니까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젊은 커플이 왔는데 잘 적응해서 우리 은혜빛 교회에 참 젊은이들이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는 것이 다 기도 제목이고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빛 교회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든든히 써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목회자로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참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 알면 은혜빛 교회 소식을 많이 알고 있죠. 부산에서. 예. 사람들이 언제 제일 행복한가? 내가 언제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죠? 언제 내가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행복한데 이 존재 가치를 발견을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교의식 속에 빠져버리죠. 자라면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어를 보십시오. 거의 비교 언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쓰는 용어가 비교 언어. 학교에 가면 전부 비교 언어. 누구는 잘하는데 니는 왜 못해? 누구는 100점 맞았는데 니는 20점이 뭐야? 누구는 잘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어느 남편은 돈 잘 버는데 당신은 왜 이래? 다른 집 아이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너는 학원 다니는데 왜 이래? 전부 비교 언어입니다. 외모도 비교하지요. 돈도 비교하죠. 저 집에 돈은 얼마나 많이 있어 벌써 저렇게 아파트를 큰 평수를 샀을까? 같이 출발했는데 우리는 아직 왜 아파트도 없을까? 예? 저 사람은 학벌이 왜 저래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예? 전부 보면 비교 언어 속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비교 당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보니까 동창회를 안 나가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왜 안 나가느냐? 나가면 전부 비교한답니다. 몇 명 모이노? 헌금 얼마 나오노? 전부 목회자거리도 대화를 보면 전부 비교하고 좀 많이 나오면 기뻐하고 목 우쭐대고 좀 적으면 위축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저는 그래서 어디 가도 몇 명 모입니까? 아니 묻지를 않습니다. 그 물어서 뭐 하랍니까? 물으면 개척하시는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데 더 위축된대요. 예? 그 전부 비교너, 비교의식. 예? 얼마나 이런 불행합니까? 이 비교의식은 사탄이 심어준 의식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의식. 비교당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비교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열등감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나 문제는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병적인 열등감은 상대방의 좋은 점과 나의 안 좋은 점을 비교해서 낙심하는 것. 이건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나의 안 좋은 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되죠. 낙심합니다. 살 의욕을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무리 사회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잘 나가도 가정에 돌아와서 남편의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으면 살 의미를 못 느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6학년인데 6학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적어봤는데, 자, 여러분 자녀가 49 빼기 7은 얼마지요? 42. 예, 바로 나옵니다. 자, 6학년인 여러분 49 빼기 7은 42를 쓸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밀이 있었는데 6학년 때 49 빼기 7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답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는 딱 보면 바로 42가 나오는데 이 밀은 얼마를 썼어요? 49를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49 빼기 7이 49가 되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한번 보세요. 49에서 이 7 빼보세요. 이 7을 빼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아빠? 49가 남잖아요. 그래서 49를 적었대요. 아빠 이 7을 빼보세요. 없애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아빠? 49가 남잖아요. 이래서 49를 썼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출냈거나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녀가 6학년이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님 자녀가 이래서 6학년 때 이렇게 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6학년 때 아마 힘들었을 거야. 6학년 때 이렇게 왔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산보를 갑니다. 아들아 산보 가자. 아들아, 내가 오늘 너 시험층을 봤는데 참 신기한 것 하나 발견했다. 아빠 뭔데요? 어떻게 49 빼기 7이 49가 되지? 아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나는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느냐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걸 진짜 행복해 한다. 그러면서 아들아, 아빠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앞으로는 학교에 와서 시험 칠 때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 상대적인 지식이 있고 절대적인 지식이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준과 규정이 있어. 이럴 때는 꼭 42를 적어야 돼. 그러나 집에 와서는 100을 적든 200을 적든 49를 적든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받아주었죠. 유명한 경제학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95점 받아도 환란 핍박당합니다. 가정에 못 견딥니다. 제가 고등부 지도할 때 한 학생이 밤 12시가 됐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네가 집에 안 들어가니 오늘 집에 돌아가면 맞아 죽어야 하더라. 왜냐하면 그날 성적표 받는 날이었어요. 왜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는데요. 교회 집사님이다 이 말이죠. 부모는. 예? 그러게 보십시오. 전부 비교하고 잘한다 못한다 전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예? 가정에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발 붙일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딱 펼쳐보면 1장 2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들을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했다는 거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짐승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나귀라고 이야기하지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 못한 백성들.
실제로 여러분 중국에서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주인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이 죽은 그 자리에 큰 도로변에 이 개가 80일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와서 자리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80일 동안. 이걸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에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댓글에 보면 개는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사람보다 더 낫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데 돌아다니는 이 개를 37마리를 주워가지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버릇이 있는가 하면 술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가다가 한 복판에 길에서 들어눕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가 들어누웠어요. 그런데 개 12마리가 이 주인을 뺑 둘러싸가지고 전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접근 못하도록. 자기 주인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먹을 걸 주고 이거 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43장 앞에 문맥에 잠깐 보십시오. 앞에 18절, 여러분, 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귀가 있는데 못 듣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머거리입니다. 그렇죠? 기머거리. 그 다음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못 보는 겁니다. 기머거리요, 맹인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또 보면 24절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나오죠. 범죄. 그 다음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불순종. 그 다음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불이 타오르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는데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여러분 한번 종합해서 보십시오. 귀머거리지요, 맹인이지요, 듣지 않지요, 범죄하지요, 불순종하지요, 불이 타지만 깨닫지 못하지요, 몸이 타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떤 반응을 갖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43장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은 오늘 여러분 그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제 물론 히브리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 제일 서두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소망이 없다. 너는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합니다. 돌았습니다. 성한 곳이 하나 없는데 어디 하나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귀머거리, 맹인, 범죄, 불순종 깨닫지 못하죠. 어디 하나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포기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도, 짐승보다도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왜 포기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성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기도를 좀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참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할 거예요, 사랑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성경을 좀 못 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결코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헌신이 안 되고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십시오. 그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되기를 자꾸 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통한 길을 통해서도 교육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안 찾아와야 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안 와야 된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자녀로 이끌어갈 때 형통한 길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도 교육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훈련시키고 교육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 구원받았지요. 나와서 어떻습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애국 군대는 뒤따르다가 수장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은 있고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물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신앙의 진미를 깨닫게 되고, 뭐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으로 불교 집안이죠. 예.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시골 영천이 고향인데 이 점치는 사람 있죠. 칼을 딱 마당에 꼽아놓고 바가지 하나 엎어놓고 북까지 와가지고 밤새도록 둥둥둥둥둥둥둥 두두둥둥둥둥 무슨 소리 하는지 밤새도록 으쉬 하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밤새 이런 집에서 살아. 저도 절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보면요, 이제 아버님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할아버지가 제 어릴 때 시장, 옛날에는 5일마다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갔다 오시다가 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 7살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인데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다가 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술을 너무 진하게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는지. 보통 이런 병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잘 알잖아요. 대병 알 대병. 술을 요즘 이런 병이 아니라 큰 병을 받아놓고 마시는데 밤새도록 이런 병.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는 저녁 5시만 되면 비상입니다. 저녁을 일찍 먹어야 돼요. 왜?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제 술 드시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시골에 이렇게 보면 낫, 칼, 도끼 쫙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술 드시고 오면 그걸 낫을 들고 칼을 들고 바로 던집니다.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천천히 달리다가 바로 죽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기침 소리만 딱 들리면 어떻습니까? 산으로 들로 도망갑니다. 매일. 그래도 하루라도 안전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잠을 잡니다. 들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자라도 360을 잘 수 있어요. 편하게. 왜요? 산에서 잤기 때문에. 들에서 훈련받았거든요. 집에 못 잤습니다. 여름에는 모기가 많잖아요. 지금도 그 과거를 대해서 너무 힘들다. 모기가 째빈다는데 모기가 찾아서 물어 떴지요.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예? 그런 가정에서 저희 가족들이 참 달리기를 잘합니다. 온 식구들이. 누님 둘 동생 하는 사람인데 대회 나가면 우리 전국 뭡니까 학교 운동에 넘버원 1등입니다. 바텀은 가족 달리기 하면. 왜? 평소에 도망 다니는 우리는 하도 잘 달리니까. 이게 유용하게 쓸 때도 있는데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입학금이. 이제 생활비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뭔가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었더라고요. 이제 기도실 청소하는 사람 몇 명 모집하는데 30만 원 그당 준다 하더라고. 91년도. 그래서 선착순 마감에는 딱 땡치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잘 달려. 1등 달렸어요. 1등 가니까 딱 내인데도 도로에 30만 원. 그게 다 유용하더라. 공부할 게 다 있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더라고. 저는 왜 예수를 믿었냐? 나는 십자가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면 술 안 먹는다. 요건 어디서 들은 한 가지 어릴 때. 교회 가면 술 안 먹는다. 요거 하나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그것도 밤에 도망을 왔어요. 예, 밤에 살아남기 위해서. 예? 돈 10만 원 딱 들고 빈손으로 도망가서 했는데, 그래서 친구가 우하나 교회 가자 7글자네요. 요 7글자 딱 듣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16살 때. 그래서 지금 59살인데 지금까지.
물론 그 가운데 참 뭡니까 말 못할 사연들이 참 많죠. 예, 저는 그래서 뭡니까 때로는 뭡니까 이 도망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여러분 지하 캄캄한데 도망을 가야 되니까 공기 안 통하는데 그 집 밑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 견뎌내는데 죽을 뻔했어요. 나오면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책임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예? 오늘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인생에 힘들거리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를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술 먹는 사람. 이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 먹는 사람 뭡니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심지어는 초저녁 8시 몇 분에 밤에 나가가지고 그 부산시청에서 새벽 4시 반까지 담배 연기 마셔가면서 들어준다고. 우동창씨 지금 포항가 있는데 전에 한번 전화 왔더라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 연기 마셔가면서 밤새도록 옆에 앉아가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 새벽 4시 반까지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교육은 그때 제가 훈련 안 받았으면 그거 못하지요. 훈련 안 받았으면 잘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겁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그것으로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전부 하나님, 저는 그걸 재산이라 표현하면 저는 너무 그런 면에서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내 인생에 어려웠던 과거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경험해보면 많은 사람 내가 뭐 불행했다, 어려웠다, 과거에 뭐 이랬다 이렇게 하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나면 그것이 해석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해석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를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참 제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기장을 지금 이렇게 펼쳐보면요 날마다 일기장에 빠지는 게 죽고 싶다는 단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살아서 무엇 하나 죽고 싶다. 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은 해석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희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을 많이 주시니. 저희 아버님이 47세가 6세 때에 제가 학생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배 끊고 술 끊게 해달라고. 47살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담배를 입에 딱 물면 골이 깨진다대요. 담배만 입으면 골이 깨진대. 그날부터 담배가 끊어지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해석이, 저는 매일, 지금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새벽기도 마치고 부모님을 찾아뵈러 매일 갑니다. 운동하면서.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하고. 해석이 긍정적으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합니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게 됐고, 아버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아버님 때문에 도구를 사용했다고. 23년 만에 세례받고 돌아왔어요. 지금 내년에 90입니다. 학생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좀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망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함께 하신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소망될 것 없고 불가능하고 정말 성한 곳이 없는 이 백성을, 그러나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저도 개척교회 교육준사 섬겼는데, 양상은 목사님이고 제가 이제 교육준사인데 지하실이 있어요. 비 오고 이럴 때 연락 옵니다. 김둔살이 빨리 내려오시라. 내려오면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물을 퍼내고, 스티로폴 다 젖어가지고 밖에 내가 말라가지고 또 다시 집어넣고. 저도 개척교회 심정을 좀 압니다. 섬겨봤기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빛 교회를 섬기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도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3절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건수는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한 군데도 없어요. 허물 많고 결점 많고. 이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심지어 3절 보십시오.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구원자. 오늘 그게 애굽 구스 스바가 나오죠. 이 강대국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까지도 희생시켜가면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자,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복을 놓고 주기 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게 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그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 눈에는 보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무엇이라고요? 보배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배다. 이걸 공동 번역해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염둥이고 사랑 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내 눈에 자꾸 평가를 하죠.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기도 많이 안 하고, 저 사람 자꾸 이렇게 내 눈에 아주 뭡니까? 사람 평가하잖아요. 내 눈에. 부모들도 자식들 보러 그렇죠? 내 눈에,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별 볼 일 없다고. 하나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보배랍니다. 보배. 귀염둥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는 정말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 백성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했죠. 하나님 눈에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등 돌렸고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용돈 줄게. 이번에 성적 올리면 뭐 해줄게. 뭐 하면 어떻게 해줄게. 우리 너무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일방적입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를 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긍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돈 잘 버니까, 직장 잘 다니니까. 이거 누가 사랑 못합니까? 이해되니까 사랑하는, 이거 누가 못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조건이 하나도 없다, 조건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하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도 정말 사랑할 건수가 없어도 그런 아이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가정, 그런 아이의 사랑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되어야 되고,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눈치 보고 잘하면 못하면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 아이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아이의 은혜가 있는 가정, 얼마나 좋게 하면 상상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여러분, 갈등하는 부부들 보십시오. 대부분 갈등하는 가정들 보면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갈등하는 가정들 보십시오. 전부 비교입니다. 자꾸 상대방을 고치려 합니다. 안 됩니다. 고치려고 5년 계획을 세워도 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10년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필도 크게 가정에 세 가지죠. 바라는 배필이 있고, 포기한 배필이 있고,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많은 가정들이 바라는 배필이 있고요. 이제 좀 연세 많이 드시면 아예 포기한 배필들이 상당히 많고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기대도 안 하고. 부부가 기대가 없다면 그 포기한 거거든요.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늘 젊은 부부들은 바라는 것만 있고요. 상대 배우자에게 바라는 배필도 얼마나 불행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포기한 배필 제가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중년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새 아파트에 가면서 장롱도 새 거로 바꾸고, 가구도 새 거로 바꾸고, TV도 LG전자로, 뭐 삼성전자로, 에어컨도 새 거로 다 짐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런 요즘 베란다 나가면 거기 어떻습니까? 탁자 이렇게 놓으면 전망 좋지요. 그게 또 찻집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부부가 차 한잔 마시고, 그래 다 이사하고 밥 먹고 이제 마지막 차 한 잔을 딱 한 잔 마시면서 남편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란다에 앉아서, 너만 바꾸면 되는데. 다 바꿨는데, 이제 장롱 바꾸고 다 바꿨는데 속으로 너만 바꾸면 되는데. 자,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포기한 배필, 바라는 배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돕는 배필. 성경의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창조. 가정에 들어오면 돕는 배필이 됩니다. 저도 그래 잘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혹시 돕는 배필이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돕는 배필이랍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우리 훌륭한 우리 최 목사님 계시니까 신학교 다음에 한번 들으시고, 저는 돕는 배필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돕는 배필인가 그것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돕는 배필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이제 오늘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부인이 옆에 타고 붕 해서 이제 나갑니다. 아파트를 나가가지고 한참 가는데 부인이 여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옷을 다리고 다리미를 꽂아놓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불이 나면 큰일 났다는 겁니다. 불이 나면 아파트 다 태우고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차를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아파트 뭡니까 주차장 넣고 막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코드가 뽑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출했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올려가지고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함부로 잘 못 돌아옵니다. 한참 달리는데 자기 부인 얼굴이 노래져 갑자기. 이번엔 진짜 노래. 여보 오늘 정말 이제 큰일 났다고. 왜? 오늘 여보 이제 진짜 큰일 났다고. 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리미를 꽂아놓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웁니다. 내려, 빨리 내려. 그리고 따라오니까 뒤에 트렁크를 딱 열었어요. 여니까 전기 다리미가 딱 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여보 할 때는 정신이 남나. 지난번에 그렇게 혼쭐 나누고 또 그런 짓 하면 어떻게 하나. 다시 내려라. 내가 혼자 간다만.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 케네거드 에제레라는 것은 뭐냐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전혀 잔소리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잔소리 없이 이런 일을 당할까 봐서 미리 다 이렇게 예배이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약점을 볼 때 그 약점을 넣으니까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또 실수할까 봐서 외출할 때 아예 다리미를 차기에 딱 실어놓고 잔소리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당신이 힘들까 봐서 내가 미리 이렇게 다 해놨다고.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이래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렇게 못 살 때 참 많아요. 이렇게 살려고 예를 써보지만 돕는 배필이 하나님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거든 잔소리하지 말고 강한 군사처럼 전사처럼 도우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처럼. 여러분 돕는다 할 때 예전에가 36번 써 있어요. 성경에 35번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됐어요. 한 번 결혼 여기다가 예제를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강력하게 도와라 이 말입니다. 배우자를.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만일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우리 남자분은 많이 안 계시지만 저 뒤에 우리 안수선 딱 계시는데 부인이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분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뚜껑을 5개 열어놨어. 뚜껑을 잘 닫을 줄 몰라. 5개 다 열어놓고 뭡니까 막 또 외출할래 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남편들. 자, 우리 남편들 저 뒤에 계신 분들 부인이 화장은 하고 하는데 뚜껑은 안 닫아놔 5개를. 이럴 때 손 있나 없나 좀 닫아라.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돕는 배필은 부인이 화장을 딱 하고 뭡니까 가서 할렐루야 이걸 잘 닫아주라고 이 부인을 나를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잔소리는 해대고 뚜껑 닫으라 하고 고함 치면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성경은 돕는 배필을 잔소리하지 말고 강력하게 도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될 때까지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도 훌륭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뭡니까 또 약점이랄까요 이런 건 하나는 청소에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예요. 뭡니까 구석에 딱 먼지가 있죠. 이거 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또 내가 뭡니까? 정고입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휴지를 저는 늘 이렇게 모읍니다. 어디 가서 음식 먹고 나면 깨끗한 휴지 있죠? 이렇게 모아가 호주머니 넣어서 집에 넣는 통이 있어요. 한번 하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집에 와서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 그러니까 싱크대 구석에 이거 먼지문 그 김치국물 흘러 들어간 게 저거 딱 닦아내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잔소리는 한 번도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지님. 잔소리 하는가? 잔소리 안 하는.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잔소리 안 하고 해라. 잔소리 안 하고. 우리 잔소리 한다 이 말이죠. 뭐 했노 오늘? 뭐 했노? 청소도 안 하고. 뭐 했노? 이러거든. 그게 다 열받는 거라. 오늘 집에서 뭐 했노? 뭐 했노? 이러거든. 그래 하지 말고 해라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은. 잔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자꾸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오늘 우리 뒤에 계신 안수사님은 워낙 이 인상이 좋아서 잔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가정들이 든든히 있으면요 교회가 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든든히 그 돕는 배필이 되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지장 없으면 그냥 산다. 생명에만 지장 없으면 그냥 사세요. 뭐 이러니 저러니 자꾸 하지 마. 생명에 지장 없으면 그냥 살자요.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얼마나 보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저는 가정일은 그런 아이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지 잘해봐라 내 잘 안 하는가. 이거 누가 못합니까? 돈만 잘 줘버려봐라 내가 고기 안 사주는 거야. 그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 자꾸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도 잔소리 하지 말고 있죠.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여보, 여성분들 한번 따라. 여보, 해물 철판구이 2판 꼽아올게요. 고기는 못 먹어도 해물 철판구이 그게 뭐냐 붕어빵 2개. 막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돈 못 번다고 막 잔소리하는 게 잘리나. 정말 그런 아이의 은혜가 있는 가정. 그럼 가정이 신바람 납니다. 그래 가정이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의외로 그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을 합니다. 넥타이 메고 뭐 이렇게 전부 다 기름 바로 가리고 싹 깔끔하고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골마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너무 지적하고 지시하고 가정이 힘들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 가정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빛 교회는 정말 이 그러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랑하잖아 보죠. 보배를 하잖아요. 보배. 하나님 눈에 보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교회 와서 볼 때 보배십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집사님 우리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 보배.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 6절 보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회복의 전문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적 배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떠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은다는 겁니다. 어디서 모읍니까? 오늘 본문에 5절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6절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게 동서남북 다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모은다. 내가 다시 모은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모은다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렇죠.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6절에도 누굽니까? 내가 북쪽에서 내가 남쪽에서 내가 모으겠다. 내가 모으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랑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런 백성을 정말 사랑할 건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러나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면,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고민해야지요. 이 정도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오늘 7절 마지막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린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까? 좀 더 좁혀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 안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이야, 나도 한번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이 향기가 있고 매력이 있으면 그런 생각 좀 안 하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네? 내가 이 직장에 10년 다녔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네? 오늘 이 은혜빛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도구로. 예? 삶의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예?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면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 감동 줍니다. 사람 마음문은 언제 열리느냐? 감동받으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저 한 사람을 타겟을 해서 기도하고 감동을 주보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학생 때 16살 때 예수 믿었죠. 40년 56세까지 제가 집안 구원을 시키게 됐는데, 큰 자영이 불교 집안인데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한 3년 됐는데 세례받고 지금 저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저는 해봤습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될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요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75세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40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예수 믿게 되고, 나의 삶의 주변의 시장에서 어디서든지 나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너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대해서 4학년 5학년 설문조사 옛날에 한 걸 보니까 뭐 되고 싶니 물으니까 니 왜 공부하느냐 물었어요. 학생에게 니 왜 공부하느냐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전도하려고 공부한대요.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니 왜 공부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하려고. 너무 멋지잖아요. 4학년입니다. 뭐가 되고 싶니? 장의사요. 장의사 되는데 꿈이. 니 왜 장의사가 꿈이냐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장의사가 돈 제일 잘 번대요. 현찰 박치기래요. 자, 여러분 보시오.
아이가 돈이 주목적이 되고 추구하는 인생이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좀 드러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드러내자. 참 중요합니다. 목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죠. 제가 양정동에 사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가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70년 넘었는데요. 원로 목사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 7년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제가 8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동네 주민이 저기 목사가 이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안 가고 오래 있으니까 여전사님 보고 당신 교회 목사님 오래 계신데 왜 안 가지? 이렇게 갈 때 됐는데 20년 넘어도 안 가고 있으니까 오래 있더라고요. 주민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 거, 보고 있구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안 가고 있으니까 뭐가 좀 있는 거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을 이번에 제 아내가 7년 만에 전도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 오늘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이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인이 안 바뀌고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구고 자기 원한들이 되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는 내가 만족이 돼야 자꾸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족을 하려니까 내 관점에서 다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고도 늘 비난하고 늘 불만을 품고 이건 뭡니까?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오늘 보십시오. 정말 좀 이렇게 성숙돼 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잘해서 우리 참 은혜빛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쓰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용해서 교회가 큰 역할을 하고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잘 서서 먼 훗날에 우리가 하늘 앞에 서는 그날 다 오잖아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렇게 은혜빛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 하나님 잘못 전한 것에는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서 드러낼까 고민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은혜빛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